오늘은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해서 11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로 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매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전서 또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배경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가는데 아마 에베소 지역을 먼저 둘러서 이제 마게도냐로 간 거라고 여기서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이미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 두게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디도서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노선이 먼저 그레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에베소 지역을 먼저 가고 나중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레데로 갔다 그러면 이게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안 갔을 것 같고 먼저 그레데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는데 그레데에 가서는 거긴 디도로 하여금 너가 여기서 교회를 좀 잘 이렇게 다스려라.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사도가 디모데 보고 디모데 너는 여기서 교회를 잘 또 다스려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가면은 거기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있죠. 아마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또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또 말씀하고 전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는 마게도냐로 가면서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바로 디모데를 거기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괜히 디모데를 거기 머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돼서 결국은 순교당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레데 또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사도는 돌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거기 디모데가 너가 여기 있으면서 이 교회를 잘 좀
이끌어가라. 아마 그런 의도로 디모데를 거기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하게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되게끔 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뭔가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금방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하고 금방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 아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간다고 할지라도요, 그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이는 장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사실은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아니, 지금 아마 우리나라 따진다라면 우리나라 이거 우리 남한 전체 그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 어떻게 한 번에 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느냐고요. 못하죠. 사도 바울은 여기를 지나서 또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거기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이쪽 모임에도 가보고 저쪽 모임에도 가고 여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가 잘못되는지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간파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바른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에는 또는 교회는 바른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이 사람이 이 교훈, 저 사람이 저 교훈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을 입었죠. 지금으로 본다면 디모데는 목사예요. 비록 젊었지만은 그가 안수를 받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한 4장쯤인가요? 거기에 안수 받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4장 14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여기 뭐 이제 다른 내용도 같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는 최소한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게 노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 노회라는 걸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장로의 회 이렇게 불렀겠죠. 그거 지금은 노회 이렇게 했지만 장로 그 노자가 우리 노회할 때 노자 똑같은 노자예요. 거기서 지금도 노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각 노회에서. 그럼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았다라는 것은 곧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하자면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목회를 해라.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잡힐 때까지 네가 좀 목회를 해라.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디모데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 교회를 바로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라는 개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목회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가 다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목회서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가?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권은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장로회에서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강도. 칼든 강도가 아니고 도를 강론한다. 이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강도한다. 강도사라는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주기 전에 먼저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이제 노회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강도사 시험. 처음에 뭐 전도사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라는 그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당신은 설교해도 됩니다라고 그 강도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도사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라고 부르는데 또 감리교나 또 어디 다른 데서는 준목사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준목사.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직 안수는 안 받았어요. 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가 어느 정도 또 경험과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걸 다 마치면은 이제 안수를 해갖고 목사로 세우죠. 말하자면은 여기서 목사, 즉 디모데가 목사의 그 자격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할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명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명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토론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끔 이렇게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나 또는 우리 일반 성도나 똑같이 그냥 토론해서 한다라면은 그 대단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그건 교회의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따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세워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그걸 명하라는 겁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절 또 2절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유대인들만이 받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답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로 큰 유익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너무 작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록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너무너무 큰 특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권은 이건 너무나 귀한 특권이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또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특권, 이것이 아마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즉 사도 바울이나 또는 디모데나 이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친다라면은 그것과 다른 어떤 다른 논리, 다른 이론 또는 다른 어떤 교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 것을 경계를 안 하고 그런 것을 그냥 분별 있게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는 전부 중구난방이 돼 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위험한 수준에 갑니까? 교회가 위험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또는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모임도 갖지 못하니까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 힘든 거고 그거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진짜 교회가 힘든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교회 속에서 잘못된 어떤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막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게 더 큰일 날 문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외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지금 교회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내적인 잘못, 거기서 지금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표시로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군사들을 불러다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실 때에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죄의 길로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부르고 바벨론을 부르고 메데 바사를 부르고 또 뭐 심지어는 블레셋을 부르고 모압 암몬을 부르고 이런 사람들, 그 외부에 있는 세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죠. 사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 사사가 있을 때, 사사가 가르침을 할 때는 잠깐 이스라엘이 그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하고 다 그냥 우상 숭배로 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책하시죠. 그럼 지금 교회의 입장에서도 물론 그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교회 시대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히 그 조건이 맞지도 아니한데 일을 이루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멀쩡한 가나안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멀쩡한 가나안을 다 멸망시키고 그걸 이스라엘 보고 니들이 가서 차지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가나안이 죄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이 땅을 주게 하시는 그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조건이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돼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로 가는 그 증상들을, 그 어떤 그 결과들을 다 나타내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아주 더 극한 죄악으로 간다든지, 더 뭐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온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와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교회 내에 여기서 보는 대로 다른 교훈이 막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근데 디모데 보고 이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자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그들을 똑바로 가게끔, 그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든지 하든 뭔가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러면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뭘로 가르칠 거냐 했을 때,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것은 바른 교훈이 돼야 돼요. 바른 교훈.
근데 그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10절 말씀이죠. 거기 뒷부분쯤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쯤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됩니다. 바른 교훈이, 이 바른 교훈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가면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은 11절로 가면은 결국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복음을 쫓는 것, 복음을 따르는 것, 복음을 추구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다. 바른 복음이고. 그런데 여기 에베소 지역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디모데 보고 너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다른 것과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는 이 마음과의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싸움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선한 싸움. 그것은 선한 싸움이다. 싸움이란, 모든 싸움은 다 이게 얼마나 격한 부딪힘이 있는 겁니까? 총칼을 안 들었다라고 해서 싸움이 그냥 시시한 싸움이 아닌 거죠. 요즘은 전쟁을 총칼로 보다는 다른 것으로 많이 해요. 국제사회에 있어서 요즘 전쟁, 사실은 전쟁이라는 말이 뭡니까? 싸운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른 방법으로 해요. 총칼은 정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할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떤 것부터 합니까?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느니 이거예요. 그것도 싸움이에요. 상대방을 아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게 싸움인 거죠.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사이버 전쟁, 즉 인터넷 그 망을 통한,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거죠. 무슨 뭐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컴퓨터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 계통, 뭐 그런 계통도 얼마나 많이 지금 뭐 그건 뭐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버 계통을 이용해 갖고 산업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이런 뭐 원자력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데 그 북한에서 그 사이버 그런 뭐라고 하는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침입해 갖고 모든 정보를 빼앗아 가고, 또 우리 그 무기 개발하고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모든 정보를 다 빼앗아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중국에서는요, 심지어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만든 뭐 그런 전자 칩이라든가 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용 못 하게 했죠, 미국에서. 왜냐면은 거기에 그 백도어라는 말이, 백도어라는 말은 뒷문이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본인,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칩이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칩이.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 거짓말이 많아갖고, 그리고 중국은 모든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기업에서 만든 물건인데도 거기 그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을,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다 거기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죠. 심지어는 요즘 그 우리나라에 많은 그 뭡니까, CC 카메라가 있죠. 길거리라든가 이런데, 또 저 해안선에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거기에도 그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감시 카메라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국산 칩이 바로 이 기능이 있는, 사실 이런 기능이 금방 그렇게 드러나질 않는 거거든요.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해야만 드러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그걸 검사합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새나가는 거죠. 이게 전쟁이에요.
총칼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정보 전쟁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친 그 다른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바른 교훈에서 어긋나는 거. 그럼 그 바른 교훈은 뭔데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다른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저 그리스도 그랬고 이쪽 뭐 로마 지역도 그랬고 거기에 뭐 신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상상 속의 그 신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상상 속의 신, 가장 큰 신은 뭐 제우스일 거야, 뭐 태양신일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누가 한번 써놓잖아요. 그럼 또 그것이 더 확대 재생산돼 갖고 그 시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화는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대단한 학문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신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신학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죠. 지금 우리는 뭐 신학교에 다닌다. 그럼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이 당시의 신학은 각종 신 그걸 대한 학문 그게 신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신에 대한 얘기가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정리가 되질 못하고 교회 속에서도 신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사실은 족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강조하겠죠. 근데 유대인도 강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다양했거든요. 이 당시에 뭐 종, 노예 이런 신분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뭐 이런 계급이 아주 다양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과거로 갈수록 이 신분의 등급이 아주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얻을 때에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잖아요. 물론 종에도 종의 등급이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집에도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신분 계급,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을 때다. 근데 교회 속에서 그런 걸 떠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야 귀족들끼리 오늘 모이자 뭐 이러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등급이 나눠지면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이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지 몰라요. 거기 탈레반이 이제 20년 만에 다시 지금 차지해 버렸잖아요. 뭐 미국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냥 우리 탈레반에게 다 넘겨주는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러니 뭐 그냥 거저 들어왔지 뭐 탈레반은 그랬는데 그 탈레반의 성격이 탈레반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들의 교육권이 없어요.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그 시장이 작은 그 도시의 시장이 여자 시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도 교육을 아주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요. 인도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는 정말 유능한 그런 시장인데 여자입니다. 여시장입니다. 한 30대가 됐는가? 아마 그렇게 굉장히 젊은 여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여자가 뭘 한다는 것은 그 탈레반에게는 아주 그냥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탈레반 군사 중에 아주 뭐 거기 여지껏 20년 동안을 싸웠으니까 그들도 얼마나 피폐했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어디에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카불에 와갖고는요, 그냥 길거리에 어떤 젊은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나 붙잡아갖고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 자기 그 탈레반 거기서 아직까지 오랫동안 결혼도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길거리 지나면 붙잡아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막 이렇게 만들어 준대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여자가 하나의 짐승처럼만 그냥 생각되지는 그것이 지금 탈레반입니다. 근데 그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신화와 그다음에 족보, 아까 족보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무슨 출신이다, 우리 조상은 어떻다,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귀족은 귀족대로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은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했을 때에 현대 교회에서 이건 오히려 현대 교회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제가 공부라고 말했을 때는 이 공부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도 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말할 때는 그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을 믿음 안에서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판별하고 뭐 이러려고 공부를 해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소위 요즘 와서는 그 고등 비평가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 고등 비평가들, 그것이 요즘 와서는 아주 많아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석하는 것만 따라가요. 한마디로 성경을 논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요즘에 그 많은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더 물론 목사들도 그런 교수한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엄청 많겠죠. 단지 인간의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 EBS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방송 그 TV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하면서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는 뭐 노자도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뭐 중국의 그 고대 그런 그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하면서 공자, 노자, 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강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고 있어. 이게 바로 비평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물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비평가로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좀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 3절 한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 예를 들어 뭐 다른 교훈, 그다음에 신화, 그다음에 족보, 뭐 이런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론만 내는 거야. 변론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떠드는 거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신나게 떠들고 막 그러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뭐가 그럼 합당하느냐 했을 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경륜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믿음에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목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길을 걸었다라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된 것, 교회의 일꾼 된 것,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경륜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경륜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경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기 복음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할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했을 때 바로 그 복음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계속 이 과정,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가는 거고 개개인의 신앙인들도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로 그 경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또 9절, 이렇게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 경륜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는 예수님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비밀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경륜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은 다시 돌아오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거기 등장한 것이고, 그들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이 복음이 아니고 또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하면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 가르쳤느냐 할 때 아까 족보, 신화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했지만 결론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조차가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도 가르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는데 이렇게 뭔지 그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즉 율법 말하면은 넓게 보자면은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개념은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라면 그 율법 선생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몰라보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고 가르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건 이미 잘못된 교리죠. 또 그들 속에 그런 것이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아주 안식일 때문에 엄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이런 거 하느냐? 너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뭐 우리 잘 아는 그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무슨 성? 아니 무슨 그 호수? 베데스다. 거기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을 때에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를 뭐 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구장으로 가보면은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 떴느냐, 뭐 누가 너를 뜨게 해줬느냐.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거 어떻게 뜨게 해줬느냐, 어쩌냐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됐던 사람이 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뭐 안 척하고 까부느냐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세의 제자고 뭐 율법의 제자고 아무리 떠들어도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은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그들은 보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껍데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 이게 얼마나 껍데기야? 예를 들어 어떤 그 지나가다가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고대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건물 참 멋있다, 뭐 한국 선배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집, 그 성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아니, 주인을 모른다라면 그 성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그 주인이 얼마든지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주인을 알아야 진짜 이 성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겉만 알고 실제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그 경륜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 확증한다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이건 정말 진짜 이거야 뭐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8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여기 이제 법 있게 쓴다란 말을 개정역에는요 적법하게만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법하게. 그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법 있게 뭐 그냥 바르게 뭐 그런 뜻이죠. 네, 적법하게만 쓰면 뭐 그런 겁니다. 자, 율법을 그럼 법 있게 쓴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쓴다. 율법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본래 의도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개념과 하나는 신학적인 또는 영적인 개념 이렇게 합니다. 도덕적인 개념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그러나 신학적인 개념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덕적인 면에서 과연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럼요. 율법을 보면 거기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우리는 도적 안 짓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그럼 옛날 유대인들이 그들도 다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율법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면은 유대인들도 다 지켰어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니까 율법을 많이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도 죄를 저지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고백이에요. 자기는 율법이 자기를 뭔가 살려줄 줄 알고 율법을 적용했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히려 살아나려고 내가 잘 지켜서 살아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게 돼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도가 말한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계명. 제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나 뭐 나귀나 뭐 탐내지 말라. 근데 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진짜 자기가 가만히 아마 속으로 마음에서 생각했겠죠. 자기 속에 탐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 옛사람에게 말하면 막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그랬던가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 하셨을 때에 만약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아까 뭐 탐심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 속에 얼마나 살인자의 마음이 가득한지를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돼. 이거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 살인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마음속에 살인자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미. 왜? 이웃에 대해서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너 이미 살인한 거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난 그래도 그거 동의 못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그래, 나 간음한 적 없어.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과연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그 계명이 있다고 내가 간음을 안 하는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마음엔 이미 간음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율법의 교훈은 다 바른 교훈이지.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깨닫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심판받을 자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그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에도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에요. 아주 나이만 지금도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아주 그냥 강의를 쌩쌩 하시는 분이 유도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거의 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참 좋아요, 그분은.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율법이 죄를 억제케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징벌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율법의 징벌, 예를 들어 율법을 어기면은요, 율법의 징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한 사람한테 율법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면은 율법에는 징벌이 있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안식일을 범했어. 그럼 그 사람 돌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율법의 징벌에서 해방받았어요.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징벌 내리지 못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범법자로 만들지 못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 율법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네가 왜 죄를 안 범했다라고 말하느냐 어쩌나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한 마디만 딱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 그 얘기예요.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저래야 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징벌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 죄를 억제한다고 할 수가 없다. 범죄자에게 징벌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법은 그건 죽은 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징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법도 똑같아요. 어떤 법이든지 다 있어. 그래요. 무슨 허다못해 길거리 그 도로교통법도 그걸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 신호등을 어겼을 때는 벌금 몇만 원, 3만 원, 승합차는 6만 원, 막 이런. 요즘 같이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존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그 옆에 갈 때는요, 시속 30km로 가야 돼요. 그걸 넘으면은요, 거기는 벌금이 2배로 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그걸 어겼을 때에 제재하고 벌을 주는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30km야? 근데 아무리 어겨서 여기 100km로 가도 벌금이 없어. 그럼 누가 그거 지키냐고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저촉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살아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우리를 징벌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살아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6장 14절.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죄는 어떻게 제어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제어되는가? 율법의 징벌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인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도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법,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런가?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했을 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해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에요.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사랑의 법,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요, 이 사랑의 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5절 뭐라 그러냐면 경계의 목적은, 여기 경계라는 개념은 이게 율법의 그 조항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맞으면 구약 성경에다 그런 말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론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가야 그게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보십시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늘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쫓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무엇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줄 아세요? 나 갑자기 도둑질하고 싶어. 그러다가도 안 지지.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럼 율법 때문에 통제를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아요 우리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가려질 거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가려질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통제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찬송가 뒤에 보면, 찬송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찬송가 이 뒤에 보면요, 십계명하고 딱 써 있어요. 십계명.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기록한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한 건가? 차라리 그걸 쓰지 말고 큰 글자로 사랑 그렇게 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몰라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써놨다라고 해서 이 십계명을 내 마음에 지켜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이거 싹 무시해버려요.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사랑이 와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무시를 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져요. 이게 진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사랑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 나는 사랑, 바로 이것이 11절에 말한 아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여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도는 사실 여기서 십계명을 풀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이걸 유익하다 하면서 그걸 십계명을 풀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곧장 지금 갔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죄에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